오늘은 악한 세상에서 희망이 있는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오늘 본문, 이 다윗의 믹담이라고 이렇게 서문에 쓰여져 있는데, 믹담이라는 말은 새긴다, 또 조각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금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알다스엣이라는 말은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구원하소서라는 이 맞춤 노래, 그래서 희망을 노래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왕이지만 세상에 너무나 악한 왕들, 이 통치자들이 많아서 오히려 그들이 앞장서서 부정과 부패와 폭력을 저지르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빼앗고 하는 것을 개탄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만이 아니라 지금 인류 역사가 수천 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이 통치자들의 악함은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오늘 현실을 봐도 지금 이 세계가 이렇게 불안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아주 대단히 혼란 속에 살고 있는 거 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들의 욕심이, 또 그들의 이기적인 그런 국가주의나 민족주의가 이렇게 세계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 이 지구상에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것을 다 두셨는데, 그것을 강대국들이 함부로 개발하고 또 함부로 전쟁을 일으켜서 뺏고 함부로 불을 일방적으로 축적하다 보니까 부자들은 너무 배가 불러 죽고 가난한 자들은 배가 고파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무력을 사용해서 이렇게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온 세계가 이렇게 불안하고 경제가 곤두박질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그러한 역사가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고, 감히 예측하건대 이것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악한 세상에 과연 희망이 있겠느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와 원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길지 않은 11절이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원리가 숨어 있어요. 왜 이 악이 이렇게 모든 역사 속에서, 또 더구나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보내신 이 통치자들을 통해서 더 악이 횡행하고 있는가? 이 악의 정체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이 악은 언제 끝이 나는가 또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과연 사람들은 이 악을 해결하고 구원받는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이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희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절부터 5절에 보면 먼저 악의 정체를 깨달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여기 그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1절에 보면은 통치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통치자들을 이렇게 비유법으로 독을 가진 뱀과 같다, 더구나 귀를 틀어 막은 독사의
그런 독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비유법이 아니라 사실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이 악의 원리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통치자들의 이 악이 그냥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악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창세기 3장부터 그러한 악이 출발하고 있는데, 본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바로 선의 반대는 악이고,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악을 통해 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선을 통해서 악이 뭔지를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 사람은 선악에 대한 구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에덴 동산에는 악의 그 근원자가 와 있는 거예요. 누구냐? 사탄이에요. 본래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수호하고 있던 천사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이렇게 반역을 했다가 쫓겨난 자예요. 그의 이름이 사탄이고, 그가 쫓겨나서 에덴 동산을 노리고 그곳에 나타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려서 멸망시키려고 작정하고 온 것입니다. 그때 나타난 모습이 뱀이었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꼬이기 시작해요. 아주 하와에게 친밀하게 하와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중에 왜 선악과만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 봐 하나님 막으셨다.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못하게 한 걸 해야만 너에게 큰 유익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깊은 뜻을 모르고 그냥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그냥 하나 갖고 싶고 또 탐스러워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이제 죄가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 사탄의 꼬임에 속은 죄.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죄가 들어옴으로써 악에게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단순한 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뱀의 모습을 가지고 온 그의 정체는 사탄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사탄의 존재를 명확하게 해석을 해 놓으셨어요. 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다. 여기에 아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탄에 대해서 샅샅이 정체를 밝혔어요. 그는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용으로 이제 마지막에 나타날 자인데, 그가 처음 시작은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나타났던 자다.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났는데 그는 마귀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비방하고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는 자다. 그리고 그 이름, 본래의 이름은 바로 사탄이다. 그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꼬이는, 이 속이는 자로 왔다라고 하나님이 그 정체를 밝혀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은 사람 안에 있다고 해서 사람을 미워하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악을 집어넣은 근원자를 뿌리 뽑아야 악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 사탄이 우리 마음에 침투하면 바로 우리 안에 악이 들어와서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은 꼭 사탄이 우리 개인적으로 침투하지 않아도 이미 아담으로부터 심어진 그 유전적인 악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두 가지의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사람의 그 죄가 유전되고 있고, 우리 개개인에게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또 넘어뜨림으로 또 악을 저지르는 이런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자, 그걸 여기 본문에 뭐라고 설명했느냐? 바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모태부터 우리는 잘못된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뭘 잘못했단 말이에요? 바로 근원적으로 유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유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빗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죄를 가르쳐줬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아주 어려서부터 우리 사람은 악이 마음에 있어서 계속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길을 계속 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이제 세상을 선하게 다스리고 의롭게 끌고 가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도자들이 가장 그 악을 강하게 드러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왜? 그 권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르게 행하지 않고 꼭 악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왜? 악한 사탄이 그걸 부채질하고 또 그들의 마음에 그런 욕망이 스스로 죄성이 끌어오르기 때문에 그 권력을 자기의 욕망대로 휘두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악한 자가 되고 피해를 입히는 것이에요. 그게 역사 속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그 절정에 이르는 권세자가 올 거예요.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인류 전체를 다 멸망시키려고 작정하는 이러한 무서운 이러한 세상이 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절에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 말씀이 다윗 시대에 나온 말씀인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그걸 깨닫고 한 말씀인데 그 후 3000년 동안 이 통치자들이 여기에서 벗어난 자가 누가 있어요? 조금만 잘하는 척 할 뿐이지 조금 있으면 바로 본색이 또 드러나서 세계 모든 제국들이 그렇게 했고 또 모든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실수를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이 역사하는 것은 물론 사람의 속에서 역사하지만 그 근원은 사탄적인 거라는 걸 깨닫고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그 속에 있는 사탄의 정체를 알고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악한 세상의 심판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나 이 악이 횡행하고 점점 더 강해지는 거를 그냥 우리는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여기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지금 여기서는 비유법을 사자를 가지고 비유를 했어요. 이 세상의 야수들 중에 제일 강한 자가 사자인데 그것도 가장 왕성한 그런 젊은 사자다. 그가 닥치는 대로 지 욕망대로 그 짐승들한테 달라든다면 얼마나 많은 짐승이 그 이빨로 물어뜯겨서 죽겠냐 말이에요. 지금 악한 사탄의 이 악이 이처럼 이 세상을 그냥 다 집어삼키고 물어뜯어서 멸망시키려고 작정하고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악한 사탄의 입을 하나님께서 부서셔서 더 이상 사람들을 그 악으로 이렇게 괴롭히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를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법을 지금 7개를 가지고 계속 심판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첫 번째가 바로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깨뜨려 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이게 좀 단어들이 어려워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바꿨는데, 그들을 증발하는 물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물이 없어요. 그런데 물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곳이 있어서 그거를 먹으려고 할 때 바로 증발해버려요. 한순간에. 좀 악한 자를 그렇게 빨리 좀 해치워 주십시오.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 7절 하반절에 보면 겨누는 화살이 꺾인 화살이 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를 죽이려고 겨누고 있었는데 그 화살이 갑자기 뚝 부러져게 그렇게 심판해 주십시오. 얼마나 비유법이 간절하냐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두려울 때 제 몸을 움츠러뜨리는 달팽이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달팽이가 살아보려고 꿈틀꿈틀거리면서 지금 뭔가 피난처를 찾고 있는데 너무나 햇볕이 강하면 달팽이가 그대로 말라 죽어요. 거기 개역개정에 보면 녹는다고 그랬어요. 그처럼 악한 자를 하나님이 강렬한 빛으로 그냥 태워주십시오.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또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달을 채우지 못한 미숙아가 죽어서 나와 햇빛을 못 보는 것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태에 생명이 생기긴 했는데 잘못돼 가지고 날 수가 없어요. 유산이 됐단 말이에요. 악을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게 그렇게 아예 빨리 그냥 멸망시켜 주십시오. 마음이 이렇게 간절한 거예요. 또 9절에 보니까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것과 불붙은 것이 강한 바람에 휩쓸려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여기 두 가지의 그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불가마가 있어요. 그 불가마에다가 나무를 넣고 막 태우려고 하다가 갑자기 강한 바람이 휩쓸어 들어오는 바람에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한 바람도 심판이겠거니와 만약에 날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다, 그대로 불가마에 들어가 다 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7가지의 심판의 원리를 비유로 지금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사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악한 자를 그렇게 심판해서 멸망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심판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있어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너나 나나 아담과 하와의 유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경중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조금 죄를 덜 졌다고 죄를 더 진 자를 징계할 수 있냐 말이에요.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이러한 처벌은 전부 이기적인 처벌, 비공정의 처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악순환돼서 다시 또 보복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정권도 완벽한 정권, 완벽한 대통령이 없는데 마치 대통령만 되면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고 상대방의 죄를 철저하게 응징해야 되겠다고 나서서 그렇게 해놓고 조금 있으면 자기가 그 자리에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끝이 나니까 그 다음 사람이 또 올라와서 또 그 짓을 하고, 이것은 계속 보복의 연속밖에는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사람들이 인내해야 되고 좀 더 상대방을 용서해야 돼. 그래야 나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자기가 가진 권력이 있다고 다 사용하면 자기가 그 권력에 반드시 또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인류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런 종교는 계속 사람을 죽이라고 만들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서로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건 종교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악을 미워하는 거지, 사람을 그렇게 처벌하는 것을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하나님만 정확하게 사람까지 심판할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이제 10절과 11절에 의인의 구원을 깨닫게 하셨어요. 자, 심판을 왜 하시느냐? 악한 자를 처벌하는 게 최후 목표가 아니에요.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악을 잘라낼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악한 자를 처벌하시는 거고, 거기서 의로운 자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 목적대로 영원한 생명과 은총을 주시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자,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네. 진실로 심판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의인으로서 우리에게 보상을 주셨구나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한 번도 죄 안 졌습니까? 그 조상 아브라함이 한 번도 죄 안 졌습니까? 노아가 한 번도 죄를 안 져서 의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의인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갚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안 갚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서 의로운 자로 칭해 주심으로써 그만큼의 보상을 주시겠다는 거지, 우리가 뭘 의로워서 악을 이렇게 제대로 심판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음으로 보상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보복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심판하면 안 돼요. 계속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복음을 더 잘 깨닫고 성령께 순종해서 우리 자신의 성화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남 심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나를 더 올바르게 세우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의인이 되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상의 악을, 악한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에 의해 속았던 모든 인류들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고 순종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결국 악을 해결하는 최선의 지름길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천국에서 의인이 7가지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했어요. 아까 하나님이 악한 자를 7가지로 심판한다고 비유를 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의 7가지 복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는 특별하게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는 그 나라에 가면 왕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제사장들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에서 영원히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속이 됐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잘못될 일이 없는 하나님 백성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덕을 누리게 하셨다네. 모두가 덕스러워서 그곳처럼 천국이 없어요. 이 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